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 누가 기록했겠습니까? 그죠? 정답이 나와 있어요. 제목 보면 예레미야가 당연히 기록을 했겠죠. BC 588년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 정말 슬프다 라는 뜻이에요. 아 정말 슬프다. Lamentation. 그래서 애가 슬픈 노래, 예레미야가 너무 슬퍼하는 노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슬프냐? 기존의 예레미야서 보면 남유다죠. 이제는 남유다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야 너네들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상 숭배하다가는 저 북이스라엘처럼 너네들도 망해, 멸망해 계속 경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경고한 것처럼 그대로 멸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내가 말을 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지만 그 대언대로 되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멸망하잖아요. 내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내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는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 옛날 그 영화를 보면요,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독립했던 분들도, 아니면 나라를 잃어서 자기 이름까지도 쓸 수 없었잖아요. 그때 일본 이름을 써야 되고 일본말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슬픈 모습, 나라를 잃었다라는 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야 나라를 잃어버리는 게 저런 거였구나, 나라가 없다라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일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대로 잃어서 너네들 내 말 안 듣더니 그만 내 말대로 됐잖아. 아이 쌤통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싶겠지만 인간적으로 그러잖아요. 너무 말을 안 들으면 너 내 말 안 들어서 너 넘어진다 그러다가 딱 넘어져요. 그러면 에이 그거 봐 쌤통이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왜냐면 예레미야도 자기 나라잖아요. 유다는 자기 나라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지금 정권이 좀 안 좋은 정권이 들어섰어요. 좀 극좌파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는 게 대기업을 자꾸 공기업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정부가 뺏으려고 해요. 그러면 대기업을 망가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일부러 망가뜨려서 지금 대한항공처럼 뺏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대기업이라고 다 완벽한 대기업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대기업을 뺏는 그것도 잘못된 거죠. 정부가. 그래서 지금 공산주의 중국처럼 지금 다 대기업을 공기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을 죽이기식으로 이렇게 정책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경기가 완전히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서민들이 그 고통은 다 받는 거예요.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의 잘못된 그 판단에 의해서 고통은 누가 받습니까? 서민들이 받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어차피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근데 우리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 이게 쌤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유다라는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 고통으로 지금 이렇게 슬픈 노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 지금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언론이 편파 방송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이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다 유튜브를 보면 자영업자들이 직접 나와서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자영업이 너무 안 된다. 지금은 자영업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이들 폐업을 한다고 힘들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언론이 편파 방송을 하냐라고 보면, 지금 언론을 장악한 사람들이요, 이 극좌파 노조예요. 근데 이 노조들은요, 여러분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많이 받으니까, 일도 안 해도 억대 연봉을 받으니까 정부가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만 하고 있고 그런 방송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무슨 22조 4대강 사업을 비판을 계속 하고 있고, 근데 54조 세금을 지금 해가지고 단기 알바만 지금 늘려난 이 현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예레미야서에 나온 거하고 너무 비슷한, 우리가 나라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6장 1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한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도다. 지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알바 자리만 조금 올려줬어요. 그래서 조금 고쳐줬어요. 알바 자리 54조라는 그 어마어마한 세금을 들여서 조금 고쳐주고는 경제 좋습니다. 평안합니다. 경제 괜찮습니다. 제가 성대모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성대모사를 못해서 경제 좋아요 뭐 이렇게 했다가는 또 여러분이 싫어할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어설프하게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좋죠. 그래가지고 무리하게 대출 받으신 분들, 그래서 집을 사거나 가게를 하신 분들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어요.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시흥에서 4살, 2살 두 자녀를 가진 30대 부부, 젊은 부부예요. 자살을 했어요. 왜? 이 빚 때문에. 예전에 빚 져가지고 뭘 했는데, 뭐 아니면 부동산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결과적으로 경매로 넘어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빚쟁이가 된 거죠. 이렇게 자살을 했으면 옛날 언론 같았으면 어떻게 비판하겠습니까? 무능한 정부, 경제 파탄을 이뤄가서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든다, 이렇게 정부를 비판을 했을 거예요. 근데 현 언론은 뭘 어떻게 비판한 줄 아세요? 상상도 여러분 못하실걸요? 뭐라고 비판했냐면 이게 아동학대다. 와, 아이들을 죽이냐. 너네들 죽는 거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왜 아이들까지 죽여? 아동학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네 죽는데 아동학대 이런 거 고민하겠어요? 물론 그들 잘못했죠. 자살하면 안 되죠.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지금 그거는 안 가르쳐 주고 뭐 아동학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뭐 지금 애들 때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자살이잖아요. 여기에서 아동학대가 무슨 말이 되냐고요. 근데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나라를 운영을 하면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데입니다.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0절. 여인들이 자기 열매 곧 한 뼘 되는 아이들을 먹어야 하리이까. 지금 이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세상.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점점 경기가 안 좋아서 여러분 빚더미에 앉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은 이 뭐 기독교적인 이 사상을 공부하거나 기독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이상은, 세상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부모가 아이를 죽이는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더욱더 더 이런 케이스가 점점 많아질 거예요. 생활고로 아이를 죽이고. 북한은 어떻습니까? 정말 배고파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아이를 잡아먹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하는 세력들이 국가를 장악을 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북한을 이렇게 보면요, 북한은 생활고 때문에 자살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먹을 거 없어도 어떻게든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 있는 것들 다 해가지고 나무까지 다 뭐 끓여서 먹던가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강원도 산불 났을 때 대통령이 뭐라 했어요? 북한하고 협동을 해서 뭐 산불을 뭐 진화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한은 하도 그 나무를 다 해가지고 산에 나무가 없대요. 그러니까 북한 산불은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탈 나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직 북한만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북한은 왜 이렇게 가난한데도 자살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한 게 정말 우리나라도 정말 생활고 때문에 자살한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정말 생활고 때문에 우리가 자살을 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걸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학교에서 종교적 좌파 선생들에게 아니면 또 좌파 언론들에게 우리가 무슨 교육을 받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동의하실 거예요. 너네들 서민들, 다른 말로는 노동자들이죠. 너네들 흙수저야. 이게 헬 조선에서 너네들은 재벌들한테 이 금수저들한테 지금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거야.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그렇게 믿고 왔었어요. 하도 그걸 교육을 받아가지고 맞아 여기는 헬 조선이야.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재벌에 의해서 노동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적 빈곤을 지금 부각시켜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정신병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빈곤합니까? 빈곤하지 않잖아요. 삼시세끼 여러분 굶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직장이 없습니까? 우리 빈곤하지 않거든요. 캠핑장 가보세요. 지금도 다 캠핑하고 여유롭게 다 즐기고 고기 구워 먹고 시간만 나면 해외에 나가서 여행도 갔다 오고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헬조선이 돼버렸어요 여기가. 저도 그렇게 믿어왔다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계속 받아왔더니 너네는 흙수저다. 너네는 지금 피해받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30대 부부도 자살을 한 게 정말 상대적 빈곤의 박탈감 때문에 자살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살 수 있어요. 파산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빚 져도 파산 신청하면 그냥 먹고는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너무 좋아서. 근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지금 상대적 빈곤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북한은 삼시세끼 먹을 것도 없답니다.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데요. 이게 누구한테 들었냐? 북한 탈북자들이 항상 말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나라는 최저시급이 또 올라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알바만 해도 삼시세끼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예요. 근데 여기에서 생활고로 죽는다?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뭘로 죽냐? 상대적 빈곤이라는 정신병에 우리가 죽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로 우리가 잘못된 정신병에 우리가 앓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정말 가장 지금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정치인들 아니겠어요? 정치인들 자기네들 세력 굳히기 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너네들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냐? 그러면 뭐 하라고 성경은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뭐 하라고 해야지 행복하다고 성경은 말할까요? 뭐 하라고 하냐면 감사하라고 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해라. 근데 상대적 빈곤을 우리가 계속 들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나는 지금 피해자인데 나 피해받고 있는데 나 금수저들한테 피해받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자꾸 우리가 주입을 받아와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 재벌들 저거 나쁜 놈들 저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잘못된 지금 교육을 받아왔어요 우리가. 근데 성경에서는 뭐냐? 야 새끼 먹을 것만 있으면 하루 새끼 먹을 것만 있으면 감사해 만족해 이래요. 그러면 네가 삶이 행복하다 그래요.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절과 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우리 먹을 거 있죠? 입을 거 있어요. 그죠?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입을 거 있잖아요. 여러분 또 옷장 열고 또 오늘 입을 거 하나도 없네 그런 거 말고 입을 거 없는 거는 그거 말고 옷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상대적 빈곤이라는
그걸 우리가 주입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근데 성경에서는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가진 걸로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하는 만큼 행복이 온다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어려워요. 저도 알지만 어렵고 여러분도 알지만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는 더 갖고 싶거든요. 근데 더 가진 사람들 보면 만족 못 하더라고요. 왜? 더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만족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만족은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더 갖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리고 더 노력은 해야 되지만,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큰 거에도 더 만족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셔서 큰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복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에가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다라는 나라는 우상 숭배에서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레미야는요 42년 동안 유다에서 이게 우상 숭배 하면 너네들 멸망한다, 회개해라 라는 것을 경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우상 숭배로 결국 19명의 왕 모두가 우상 숭배를 했죠.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너네도 좀 배워라.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한 100년 정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잊혀진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그게 뭐야? 지금 우린 잘 살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6.25 전쟁, 한국 전쟁 7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많이 잘 살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전쟁이 온다, 멸망이 온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말이 돼.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그래 말이야. 너무 허무맹랑하는 거 아니야? 예레미야, 너무 허무맹랑하는 거 아니야? 무슨 전쟁이 와? 우리 이렇게 잘 사는데.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유다를 포위하기 시작해요. 이상한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유다 정치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집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지금 바빌론이 우리한테 쳐들어왔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좀 도와줘. 근데 바빌론 제국은 너무 힘이 셌어요. 이집트까지도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유다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런 자기네들을 구해 줄 사람이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이집트까지도 돌아섰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완전히 지금 포위가 돼가지고 고립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공격이 이제 포위가 됐다라는 것은 이제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유다 군인들은 열심히 방어를 해야 되겠죠. 그럼 모든 식량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요? 군량미라고 해서 다 군인들에게 다 들어갈 거예요. 가뜩이나 또 그때 당시에는 이 무역이라는 것도 지금도 그렇지만 이 고립이 되면 먹을 게 없어져요. 금방 또 고갈되잖아요. 그럼 고갈되면 음식도 없어지고 그러면 경기가 완전히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됩니다. 네, 그게 그대로 나왔어요. 성경에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7절로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녀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이 국가를 여자로 비교를 합니다. 국가를 보겠습니다. 그녀의 나사르 사람들이 눈보다 순결하고 젖보다 희며 그들의 몸이 루비보다 더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사파리와 같더니 윤택함이 사파리와 같대. 그러니까 잘 살았다 이거예요. 이제 그들이 얼굴이 숲보다 검은므로 근데 갑자기 유다 백성들이 못 살기 시작해요.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볼 수 없으며 얼마나 못 살게 됐는지 보세요. 그들의 살갗이 뼈에 붙고 말라서 나무 토막같이 되었도다. 뭐예요 이게? 지금 너무 굶어가지고 이 나무 토막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9절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보다 낫도다. 무슨 말이에요? 칼에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지금 아사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굶어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굶어 죽어 본 적은 없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끼만 굶어도 어때요, 여러분? 다이어트 한다고 두 끼만 한번 굶어봐요. 갑자기 먹지 못하는 게 갑자기 먹을 걸로 보이고, 갑자기 내가 지금 왜 이걸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내 삶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자동적 금식이 돼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너무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나무 토막처럼 되죠. 그러니까 차라리 칼에 죽는 게 더 낫다. 고통으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아사 한때 잘 살았어요. 남유다도 한때 잘 살았다. 근데 지금 이게 반지예요. 반지. 유대인들 반지예요. 한때 잘 살았어요. 근데 뼈 보세요.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지금 대학살 당했잖아요. 유대인들. 이게 잡혀오는 사람들이 다 그들의 반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다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고 전쟁에 의해서 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나무 토막처럼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다 굶어 죽은 거예요. 이게 물론 뭐 대학살로 막 다 죽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쟁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북한도 보세요. 간증인들 보면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90년대 중후반에 국제적 고립과 자연재해로 극도로 경제적 어려움이 왔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다 아사하는 거예요. 음식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할머니가 옆에서 돌아가시는데도 자기도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돌아가시는 걸 옆에서 볼 수밖에 없다고 그 탈북자가 증언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리고 기적적으로 자기는 살아났다.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젊었으니까 조금 더 버텨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남았지만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빨리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뭐 물론 정치적으로 이슈가 막 들어갔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나라들은 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기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리아가 포위를 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뭐 했어요? 자기 자식들 잡아먹었잖아요. 지난번에 보여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6장 28, 2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 그를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으리라 하매 이에 우리가 내 아들을 삶아 먹었나이다. 다음날 내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그를 먹으리라 하였으나 그녀가 자기 아들을 숨겼나이다. 남의 자식을 먹었더니 이제 기력이 조금 생기니까 이제 제정신 들어온 거예요. 내 아들은 살려야 되겠다. 조금 먹으니까 이제 제정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야, 다 먹고 죽자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반대하고 우상 숭배한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다. 남유다도 똑같잖아요.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보니까 4장 10절 내 백성의 딸이 멸망할 때 인정 많은 여인들의 손이 자기 자식들을 삶으니 그들이 저들의 음식이 되었도다. 자식 잡아먹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도 이렇게 다 잡아먹잖아요. 이거는 뭐 탈북자들이 증언을 한 거예요. 아들도 잡아먹고 무덤을 파서 죽은 시체도 삶아 먹었다. 근데 북한한테 잡히면 총살을 당했대요. 지네들 때문에 나라가 그렇게 됐는데 지네들은 다 잘 살면서 그 사람들 밑에 백성들 못 사는 사람들 지금 짐승처럼 됐다고 다 이렇게 총살을 하는 거예요. 김정은 보세요. 지금도 뭐 140kg인가? 하여튼 너무 살이 많이 쪄가지고 건강 문제가 엄청 심하대요. 그냥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거야. 저렇게 살이 많이 쪄가지고. 자기는 그러잖아요. 쌀이 없어? 그러면 야 백성들한테 고기를 줘. 그런 아주 한심한 소리를 한대잖아요. 김정은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인간을.
근데 인간하고 짐승은 틀린 거예요.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왜 짐승처럼 이렇게 변할까요? 여기에서 저는 뭘 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떠난 인간들은 결과적으로 짐승처럼 되더라.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잖아요. 지금 오늘날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어때요? 지금 뱃속의 아이를 여성의 인권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죽일 수 있는 낙태가 합법화되는 세상이에요. 뱃속의 아기는 죽일 수 있으면서 자기 자식은 죽일 수 없습니까? 배고픈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나라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뱃속의 자식도 죽이고 배고파서 아이를 삶아 먹게 됩니다. 이게 짐승처럼 되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하고 이 대한민국은 같은 민족이잖아요. 동족이잖아요. 근데 뭐만 틀린 거예요? 시스템만 틀린 거예요. 국가 시스템만 틀려요.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하나는 인민민주주의예요. 자유하고 인민, 이것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시스템만 틀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현 대통령은 이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재요. 그래서 그냥 민주주의 하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빼고 그냥 민주주의면 뭐만 남아요? 거기는 인민민주주의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주주의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빠지면 우리 자유를 지키자, 그거예요. 자유, 개인의 자유, 이 자유를 지키는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좋더라? 민주주의가 제일 좋더라.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왕권 정치보다는 그래도 민주주의로 하는 게 그래도 이 자유 지키기에는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 이게 이 역사가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택한 거지,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를 위해서 민주주의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정권을 가진 사람이 많은 사람, 다수, 이 민주주의는 다수잖아요. 다수가 하는 거잖아요. 다수를 이끌어가지고 마녀사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정권을 반대하는 입장들 다수를 이용해서, 지금 청와대 청원 뭐 이런 거 다수를 이용해서 지금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까지 문제가 있는데 오늘도 대깨문이라는 얘기가 들어요. 여러분, 대깨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네. 이거 그들이 만들었대요. 이렇게 대깨문이라는 사람들이 만든 거래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40%가 넘는데 아직도 지지율이.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거 좀 희망이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좌파 우파를 볼 때 자꾸 사람을 보니까 여러분이 이게 오해를 해요. 좌파 사람들 보면 좋은 사람 너무 많아요. 좌파 사람들 보면 제가 배울 사람도 너무 많고, 이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좀 오해하기 싫어요. 근데 우파 보세요. 우파 보면 되게 개인주의고 굉장히 기회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정치인들 보세요. 그게 고놈이에요. 정치인들 고놈이다. 그래서 정치인들 보고 오해하지 마시라고. 좌파와 우파의 차이점 뭐냐? 좌파는 어디에서 왔냐? 이 플라톤 사상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인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 너가 신이다. 아담한테 얘기했잖아. 너 선악과 먹으면 너가 신이다. 너가 신처럼 된다. 이거잖아요. 너가 신처럼 완벽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 사상이잖아요. 이게 또 어디에서 왔냐? 플라톤 철학가 사람들이 철인 사상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완벽하다. 신처럼 완벽하다. 뭐만 받쳐주면? 시스템만 받쳐주면 이거예요. 이게 좌파 사상이에요. 이게 좌파 사상이 형성된 게 바로 여기에서 온 거고, 우리는 뭐예요? 기독교는 인간은 죄인이다.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이고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우리는 누구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불완전하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파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좌파와 우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보고 좌파다 우파다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돼요. 좌파도
좋은 사람 많고 우파도 나쁜 사람 많다. 근데 사상을 제가 비난을 하는 거예요. 사상. 자꾸 제가 사람들을 비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랍니다. 저는 사상을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시스템을 비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심판은 뭘로 온다? 전쟁으로 온다. 심판은 뭘로 온다? 전쟁으로 온다. 전쟁이 오면 예레미야가 5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시온에서 여인들을 유다의 도시들에서 처녀들을 강간하였나이다. 예레미야 마음이 어떻을까요? 이걸 보는 예레미야 마음. 여러분 전쟁이 오잖아요. 항상 뭐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6.25 전쟁, 한국전쟁, 그 다음에 뭐 베트남 전쟁. 뭐 우리가 아는 역사를 보면 전쟁을 보면 항상 그래요. 남자들은 전쟁에서 죽고요. 여자들은 강간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아이들은 고아가 되어서 길거리에 거지로 전락을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멘? 맞잖아요. 6.25 때, 6.25 전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모 세대, 부모보다 조금 젊으신 분들, 뭐 모든 분들이 지금 6.25 전쟁 이후에 다 고아가 됐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고아가 됐어요. 부모가 다 죽고 여자들은 다 강간당하고. 이게 바로 전쟁이라는 심판으로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도구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전쟁을 통해서. 그럼 전쟁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전쟁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주셨으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전쟁을 통해서 유다라는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도구다. 전쟁으로 통해서 약속의 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멸망도 시킬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인 거예요.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약속의 땅도 주실 수 있지만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 전쟁 난지도 70년 지났습니다. 우리는 다 잊었어. 뭐 우리는 전쟁 세대도 아니고 6.25라는 거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들어봤지. 사실 우리가 뭐 경험도 해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쟁 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상상만 하고 영화를 보면서 그냥 아는 것뿐이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날 70년 지난 역사를 보면 지금 보세요. 이 유다도 100년 동안 전쟁이 없었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70년? 이거 가벼운 거예요. 70년 뒤에 또 전쟁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없다고 앞으로 없냐? 앞으로 영원히 평안하냐? 지금 평안하다고? 아닌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전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은 이 눈으로 보이는 전쟁, 이런 보이는 전쟁보다도 경제적 전쟁이 아주 심합니다. 그죠? 우리는 또 기독교인들은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은 끊임없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주의하고 귀 기울여야 됩니다. 전쟁이 났다고, 이 땅에 전쟁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가 먼저 생각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아닙니까? 가족들, 내 자식들을 먼저 지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능력이 없어져요. 정말 전쟁 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땅에. 여러분 어디로 도망가실 거예요? 어떻게 도망가실 거예요? 옛날같이 그런 그 6.25 때 같은 그런 무기도 아니잖아요. 지금 전쟁 나면 그냥 일주일도 안 되고 그냥 폐허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냥,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 그냥 일주일 만에 그냥 폐허가 되는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건 오늘날. 그러니까 유다가 눈물을 호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나라를 잃어버리는 이게 고통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심판이 오면 여러분 이미 늦는 거예요. 여기에 전쟁이 왔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죠? 노아의 방주 기억나시죠? 큰 배, 방주를 만드는데 방주 만들면서 그냥 방주만 만들었을까? 아니면 그 주위 사람들에게 야, 홍수가 온다.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보내주신다라고 경고를 했을까요? 경고를 했죠.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예? 120년 걸렸어요. 120년. 그때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잖아요. 120년 걸렸어요. 120년 동안 이렇게 만들면서 사람들한테 야, 대홍수가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야, 무슨, 얘 또, 노아, 너는 진짜, 야, 배를 바다에서 만들어야지. 왜 산에다 니는 배를 만들고, 너 배 만들어 뭐예요? 우리가, 비를 본 적도 없는데 무슨 비가 온다는 거야. 바다밖에 본 적이 없는데. 얘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서 뭐 카페 차릴 거야? 그거 뭐 할 거야? 어?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노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비가 오기 시작한 거야. 근데 비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보면 부산 거기에서 막 해일이 막 넘치듯이 막 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오지 않았겠어요? 막 이게 사람을 덮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가까이 온 사람한테 노아한테 가서 야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도 좀 타게. 그랬을 줄 몰라요.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아가지고 내가 열 수가 없어. 미안하다. 그러면서 멸망하는 그 모습을 눈물 흘리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오면 이미 늦은 거예요. 맞습니까? 심판이 오면 이미 늦은 거예요. 우리도 전쟁이 오면 이미 늦은 거예요. 심판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심판이 온다. 예수님 재림에서 심판을 가져온다. 지금도 경고를 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예수님 재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성경에서는 지금 구원받아라 너네들. 지금 준비해라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지금이 받아주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심판 오기 전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심판 오면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심판 와서 그때 예수님 믿을 거예요? 그때 와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님 전할 거예요? 이미 늦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전쟁이 왔어도 여러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도. 전쟁이 왔어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주의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로 26절을 보니까 주의 긍휼을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금께 소망을 두리로다. 주께서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면 좋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는 거는 전쟁이 와도 살아남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 grace and mercy 은혜와 긍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우연이라는 말을 해요. 인간이 모르니까 우연이라는 말이에요. 우연으로 빅뱅에 의해서 지구가 나왔고 우주가 나왔고 우연으로 무생물이 생물이 되었고 우연으로 생물이 동물과 인간으로 진화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모르니까 이게 우연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거는 과학이 아닙니다. 우연이라는 걸 믿는 진화 종교입니다. 진화 종교예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세요. 우연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지. 여러분 전쟁이요. 국가 원수들이 정하잖아요. 국가 원수들이 대통령이 우리 전쟁하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전쟁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왜? 그 원수들도 하나님이 정하는 거거든요.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모든 권력은 다 어디에서 왔다? 하나님께서 왔다. 하나님께서 어떤 권력을 만들어요? 이 권력도 심판하려고 만드는 권력들이 있어요. 멸망시키려고 만드는 권력들이 있어요. 쓰시는 분 있어요. 지금 현 정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몰라요 이것도. 우리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주신 권력, 그런 권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삼풍백화점 1995년도인가 붕괴했을 때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지만 연도는 그때 TV에 나오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근데 17일 뒤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17일 동안 사람이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17일 동안.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근데 떨어지는 그 빗방울이나 소방 거기에서 쏜 그 물로 인해서 떨어지는 물 받아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17일 동안. 그의 능력, 그 사람의 능력으로 살았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뭘 해서 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떨어지는 거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거 받아먹는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니. 죄가 많은 곳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삼성백화점 이런 것도 거기에서 은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 그렇잖아요. 이 전쟁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많이 보여요. 종종 보여요. 지금처럼 이렇게 잘 사는 이때는 우리가 너무 잘 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와도 잘 못 느껴요. 근데 죄가 많은 곳에는 이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인본주의 사상, 바로 사람이 내가 주인이다. 이 사상 때문에 예수님을 잘 못 믿어요. 왜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Master, Lord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거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이라는 이 인본주의 사상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말씀 제가 드릴까요? 예수님 재림하잖아요. 예수님 재림하면 여기에서도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공중으로 채워 올라갑니다. 이거를 휴거라고 그래요. 휴거.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요. 그래서 공중에서 채워 올라와서 거기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남은 세상들은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없어졌다고 얘기할 거예요. 뭐 외계인이 와서 많은 사람을 가져갔다 데리고 갔다 할 수도 있고, 행성이 부득체험해서 많은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다. 지금 이 세상이 이상해졌다. 그러면서 세상은 점점점 이상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되면 7년의 환난이 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 세계가 정부가 하나의 정부로 이제 바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주의, 제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사회주의처럼 이렇게 되면서 점점점 정부가 통제를 하면서, 요즘 뭐 CCTV라든지 이런 거 통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통제가 되면서 이제 중국의 얼굴 인식까지 다 한대요. 이제 통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과학적인 그런 최첨단 기기를 통해서 통제가 들어가면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사거나 팔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때는 얼마나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유대인들 중에서 14만 4천 명을 미리 준비해 두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7년의 환난이에요. 이건 예전에 한번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주 쓸데없는 이단들이 14만 4천 명이 지네들이라고 우기잖아요. 예? 웃기죠. 웃기지도 않아요. 무슨 유대인이에요, 지네들이. 한국인이지. 그냥 너무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그런 환난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사회주의가 앞으로 오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건너뛰게 하겠다는 거예요. 휴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인이 되는 거예요. 군대가 돼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통치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7년의 환난이 끝나는 날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게돈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 정부와 대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 끝에는 생명의 책에 이름이 안 쓰여진 사람들은 불로수에 자기 영혼이 죽는 부채 사망이 되겠죠. 생명의 책에 쓰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짐승의 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짐승의 표가 있는 사람은 생명의 책에 이름이 없어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 그러니까 그때는 구원받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7년의 환난 동안 구원받을 생각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유대인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한 사람, 14만 4천 명 같이, 이런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방인인 우리들이 그때까지 지금 버티겠다, 그때까지 예수님 안 믿고 내가 버티겠다, 이거는 미련한 짓이에요.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하고, 지금 아니면, 그래서 성경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라. 지금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이미 구원 받으신 분들은 이제는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오는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가진 걸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사상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심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구원을 받아라 이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애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없다. 여러분이 암만 노력을 해도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지켜요? 뭘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오늘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능력으로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탄의 유혹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지금 현재 이 믿음을 계속 지키시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라톤입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이렇게 모두가 휴거돼서 새 몸으로 부활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